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왜 믿음의 주가 되시냐면 그는 살아 계시나 존재하시나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알려면 또 아니면 그와 관계를 맺으려면은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것이죠. 자, 그는 믿음이 없이는 그를 기뻐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로지 기쁘게 하거나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오로지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다 했고, 그리고 그를 끝까지 믿는 자에게 천국문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좁은 문에 들어가기로 믿음으로 좁은 문을 선택한 거,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의 길로 인도받기 때문에, 또 우리의 신앙 생활한 것은 이제 그 문이 비록 좁고 그 길이 비록 협착하다 할지라도, 비록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기필코 그 길을 통과하려는 생활, 또 아니면 그 길을 마치려 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좁은 문을 택하라, 좁은 문을 들어가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문이 많죠. 하여튼 문이 없는 것보다 문이 있으면 시원해요. 그러죠? 일단 담장 이러면 좀 뭐가 답답하다가도 문이 일단 보이면 그 문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뭔가는 답답한 것인지 열리는 것은, 왜냐하면 문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공간을 연결해 주는 것이고, 또 서로 다른 길은 서로 다른 지점을 서로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길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그 문을 찾고 또 그 문을 찾게 되면 또 다른 다른 차원으로 아니면 다른 공간으로 다른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문들을 찾습니다. 세상에 그런 말이 많이 있어요. 이제 행복에 이르는 문, 행복에 이르는 관문. 그래서 만약에 이 문만 통과하기만 하면은 기필코 내가 잡으려 하는 그 행복을 드디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 문을 뚫으려고 얼마나 애를 쓴지 말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시 관문. 그래서 인류 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만사대통, 아주 운수 아주 대통인 것 같이 아주 행복은 완전히 잡는 것 같이 생각해서, 하여튼 정말 한국에서는 하여튼 어릴 때부터 이미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새벽부터 이미 제 아버지 아침에 출근할 때보다 더 먼저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학교 가기 전에 과외, 또 학교 가서 공부, 끝나고 과외. 그래서 얼마나 과외 경쟁이 치열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언젠가는 이제 대학, 인류대학, 소원하는 그 대학을 어떤 그 관문을 통과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가, 그것도 또 그것보다는 이제는 영어를 해야 된다. 영어가 하지 않으면 말짱할 거다. 그래서 이제 아직 영어를 현지에서 하는 것이 낫다.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하여튼 어릴 때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또 이제 미국으로 날라온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주 인류대학이라는 세계에서 정말 굴지의 그런 대학, 더군다나 하버드 대학 같으면 거의 입시 경쟁이 매해 100대 1을 됩니다. 100대 1.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펄밋만 받았다고도 99명을 떨어뜨려야 펄밋을 받을 정도로 들어올 수 있는 허가서를 받는 것만 해도 그렇게 힘든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렇다고 또 나오는 거 쉽냐? 미안하지만 나오는 것도 그렇게 못 나오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대학인 거예요. 들어가는 건 쉬운데 또 나오는 건 또 그냥 쉽게 나온다면은 그렇다면 그 인류대학이 못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또 그뿐이 아니면 인류대학에 계속 랭킹이 되려면은 그 대학의 졸업생들이 그 후에 어디에 취직하고 또 어떻게 또 사회적으로 그들이 출세를 했고 또 그들의 수입은 얼마고 나중에 또 그 대학의 그 고마움에 대해서 다시 또
무슨 도네이션을 얼마 한다든가 뭐 이런 평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갖춰야 결국 이제 인류대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대학을 들어갔다 이거야. 또 들어가서 드디어 학생이 됐다 이거야. 그렇다고 그래서 그야말로 행복을 잡았냐면 그때부터 고생문은 더 열려가지고 그 고생문을 결국은 이기지 못해서 자살한 사람도 있고, 또 어쩌면 퇴학한 사람도 있고, 또 마약에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관문을 뚫었다 할지라도 그 길이 행복의 문이 아닌 것을 들어가자마자, 벌써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들어가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간 사람은 들어가자마자 곧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죠. 이제 뭐 그뿐입니까? 취업도 마찬가지. 또 아니면 또 한국에서는 아파트 입주권 그것도 뭐 100대 1이니 난리를 치고, 하여튼 이렇게 모든 것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통과해야 될 관문들이 많이 있어요. 한 번 통과하면 그걸로 끝났나? 아니, 그 다음에 또 그 관문을 통과해도 또 앞으로 그것도 문이 있어가지고 그걸 또 통과하려니까 그렇게 힘이 듭니다만, 결국은 마지막 인생은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이제 성취감에 만족한 사람도 결국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고, 또 아니면 그렇게 이루지 못해서 좌절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또 그들도 또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거면, 죽음으로 모든 건 다 끝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죽음으로 끝났을 때 결국은 육체가 다 한 줌에 돌아갔을 때 그들이 그 관문을 통과하려고 애를 썼던 모든 것이 과연 무슨 유익이 있었던가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런 행복의 관문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애매한 것이고, 얼마나 사실은 속이는 문이었는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었는가, 이걸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탕진한 걸 생각하면 너무나 사실은 속이는 문이죠. 미국도 지금 그 고민 문제가, 미국의 국경이 뭐 몇천 마일 아닙니까? 3,000마일 이상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넓은 국경, 그 북쪽 남쪽 뭐 해안으로 얼마나 국경이 넓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넓은 그 문이 열린 것 같았어도 사실은 밀입국자가 들어오려면 얼마나 좁은지.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아는 분은 6번을 시도했는데 8번을 시도했다가 다 빠고, 그래서 결국은 드디어 뉴욕 공항에 도착,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도착했다 했는데 여기서 또 결국은 빠꾸를 당해가지고 6번을 지금 못 들어온 그런 분도 내가 아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미국은 아무리 넓고 아무리 넓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그렇게 좁은 문이죠. 그 남미 애들이 주로 이제 그 미국에 가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아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청년까지 뭐 나이 먹은 뭐 여자까지도 막 몰려 들어오고 한 거 사진에 찍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벌써 국민학교가 되면 듣기를, 그래도 미국에 가면은 잘 살고 잘 먹고 교육 잘 받고 그야말로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들의 소원이 뭐냐면 노르떼라는 말이 북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남쪽 있잖아요. 항상 노르떼만 생각하고 있대요. 그래서 비행기가 북쪽으로 가면 저리 가면 미국을 가는 거지, 또 무슨 기차가 북쪽으로 가면 저리 가면 미국 가는 거지, 이렇게 해서 그런 꿈을 갖고 있다가,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꿈을 어느 날 누군가가 이제 북돋우가 가지고 이제 그렇게 가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그 형제들이 아직 나이 뭐 열 몇 살 되는 애들 형제들끼리 같이 이제 그런 그 미륵국단을 따라가지고 이제 들어오다가 보면은 그야말로 그냥 그 오는 길이 뭐 사막 같은데 뱀이 있기도 해서 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런 터널 같은 거, 밑에 이제 맨홀 있잖아요. 그런 데를 하려면 그 밑이 그냥 반은 진차이고 반은 근데 거길 갖다 기어서 통과 들어오려면 그 사이에 그러니까 뱀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거길 통과에 들어올 때 많은 사람이 죽고, 더군다나 자기 같이 형제 어린 누이를 데리고 같이 들어오던 아이도 지 누이가 잡혀먹는 걸 보고, 그러면서도 또 그걸 할 수 없이 놓고 또 오고 이렇게라도 올라고 그렇게 온대요. 죽자고 나와서 통과해가지고 맨홀 꼽혀가지고 맨홀 딱 나오니까 경찰이 올라 put on your hands, put up your hands, 손 들어. 그래가지고는 그냥 거기서 떴다 하면, 그러면 또 그렇다고 그래서 뭐 그냥 잡혀갈 때 그렇게 실망한 얼굴도 아니더라고. 얼굴 보니까 그렇게 사진 찍어보면서 별로 실망한 얼굴 아니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내 평생 다시 오리라 하기 때문에 이번엔 잡혔지만 나는 또다시 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별로 실망하지 않는 얼굴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온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성공해서 왔다 할지라도
미국이 천국이냐? 절대로 천국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인간에게는 뭔가 어디 나온 곳이 천국이 있다면 그렇게 그 문을 통과하려고 애를 쓴다고 말이에요. 한 일로부터 한 십몇 년 전에 한번 타임즈에 굉장히 카바 스토리로 크게 기사가 났었고 미국이 떠들썩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헤븐스 게이트라고 하늘문, 천국문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38명의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컴퓨터 아주 그야말로 박사들인데 이 사람들은 보통 직업이 교수, 교사, 아주 굉장히 세상에서 직업도 괜찮은 사람들이래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38명이 LA 근방에 어디 있는 캘리포니아 어느 대저택을, 굉장히 큰 저택을 빌려가지고 한 몇 달 거기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단 자살을 다 해버렸어요. 근데 이들이 도대체 왜 자살을 했는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 공부만 하고 모든 환경이 다 좋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죽었는가? 근데 그 사람들을 추적해보니까 그들이 왜 이렇게 죽었냐 하면 그들이 뭐 때문에 모였고 뭐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택했냐면 그들은 헤븐 천당이 있는데 하늘이 있는데 그 문이 별과 별 어떤 별이 둘이 딱 겹치면 그때 헤븐이 열린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고 자기들끼리 정보를 서로 교환하다가 드디어 그때가 돼가지고 미리 그때 이제 그 집에 모여가지고 아주 저택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파티를 해가면서 온 세상 다 팔고 그래가지고 또 남도 주고 막 그러면서 파티를 하고 그날 낮에는 바로 이날이다. 그 별이 딱 합치는 그날에 천국문이 열렸으니까 우리는 그때 이제 끝나자 그래가지고 그날의 낮에 그냥 막 아주 옷을 최고로 예쁘게 입고 최고로 다 그냥 정장하고 아주 잔치 옷을 다 입고는 그래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잔치를 아주 있는 대로 그야말로 진수성찬 잔치를 다 차리고 다 먹고 그러는 다음에 그 밤에 다 옷을 또 갈아입어서 다 무슨 트레이닝 같은 걸로 다 갈아입고 신발은 나이키를 주로 신었대 하여튼간에 까만 옷을 다 입고 그러고는 그 시간에 다 밤에 다 서로 죽는데 도와줘가지고 결국 다 죽었대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공부를 안 한 사람도 아니고 또 현재 세상이 그들에게 그렇게 비참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만 그들에게는 더 좋은 세상,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38명이나 되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지신 사람들이 마음을 합해서 지식이 똑같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그렇게 이제 헤븐스 게이트, 열린 헤븐스 게이트, 열린 천국문을 따라서 그들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육체를 이제 자기 스스로 죽이는 그런 이제 자살로서 이제 끝낼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이렇게 사람들은 뭔가는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서는 뭔가 영원한 행복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 그런다 이런 사건까지 열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바로 문이요 바로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바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그 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는 찾는 이가 적지만 그러나 넓은 문으로 가는 자, 멸망으로 바로 인도하는 그런 문으로 가는 자는 가는 이가 많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되 생명으로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그 문은 찾는 이가 few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적다, 조금 적어 그런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다.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문이라는 것은 쉽게 띄지도 않고 눈에 띄지 않고 좋은 문 같지도 않고 이 문이 출세의 길이라는 하면 행복의 문 같이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런 문이지만 그 문이 비록 좁다 할지라도 만약 이 문이 생명의 길이라고 그 문을 들어가는 자에게는 영생의 문이 열린다면 할렐루야. 그럼 만약에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꿈을 가지고 자기 계획을 가지고 만약 어떤 문이 있는지 쉽게 찾다 할지라도 아니 그 문을 통과했다 할지라도 그 문의 모든 끝은 멸망, 디스트럭션, 파멸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좁은 문이라고 말했을 때 문이 좁아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찾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그 길로 별로 들어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문이 적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문이죠.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 해보세요. 자, 이래서 우리는 영생으로 이르는 문, 이 우주가 불타버린다 없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모두가 다 지옥의 바다가 된다 할지라도 여기서 빠져나가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들어가시되 좁은 문이라도 찾고 들어가실 예선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조상 아담이 이제 그 원래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마치 지상낙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환경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뱀이 있었고 그 뱀을 마귀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여인을 꿰므로 인해서 여인에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도록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너도 하나님께서 분리해서 하나님의 너 이제는 너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 여인이 선악과를 먹게 됐고 그 다음에 남자에게도 선악과를 먹게 했어. 그래서 결국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를 갖다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 동산을 화염검으로 둘러 덮으셨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화염검을 치신 이유는 다시는 생명나무의 길을 찾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의 길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이렇게 그 길을 막았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이 막힌 것은 하나님 막았다 물론 그렇게 말했지만은 화염검을 쳐서 말했다지만 그 말을 가인의 이야기에서 다시 반복할 때는 어떻게 말했냐면 죄가 문에 엎드러졌느니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였어요. 죽일 때 하나님이 네가 만약에 너 선행하지 않냐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러지리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렸다는 말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을 죄가 가로막음으로 인해서 죄가 lie at the door라 가지고 죄가 바로 그 문턱에 가서 엎드러짐으로 인해서 죄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걸려가지고 결국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고 그 말 하신 것이나 바로 그 창세기 3장 24절에 화염검을 두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다 그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그 문을 찾지도 못하고 죄 때문에 그 문을 들어갈 수도 없게 되어버린 것이 바로 인류의 이제 운명이 되어버린 것이다. 생명으로 이르는 그 길 갈 수 없도록 한 게 바로 죄라는 그 원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 성경은 무슨 책이냐 하면 성경은 믿음의 소수만이 그 문을 들어갈 수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보여주는 책 바로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뭐라고요? 믿음의 소수 해보세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만 아주 극소수를 할지라도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하늘이 아무리 넓고 하늘이 아무리 그야말로 넓고 넓어서 야, 이 넓은데 이 좋은데 그냥 아무나 들어와서 살아라.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좋으시겠어요. 하나님 마음도 좀 좋으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믿음이 없이는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이 우주를 이 앞으로 불살라버릴 우주도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하늘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겠는가? 이 상상에다가 100배 아니요 1000배 아니요 우리의 상상 가지고는 부족한 그런 하늘나라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 하늘나라를 들어와서 사는 걸 보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혼자 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공개하시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거기는 뭐 없이는 못 들어간다? 그 하늘문은 믿음이 없이는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은 바로 그 믿음의 소수만이 하나님이 설치해 놓은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소수만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간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노아의 그 가정도 그런 케이스죠. 이 노아는 그 당시 하나님이 앞으로 모든 전 지구에 홍수를 내릴 것이고 모든 생명체들은 다 이제 물에 장사 지내서 이제 홍수에 심판받아서 결국은 죽을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노아의 가족에게는 방주를 지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방주를 갖다가 이들은 이제
그들이 자그마치 한 70년 동안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식구, 모두 8식구가 방주를 지어가지고 그 방주를 들어가야 되는데, 방주를 어떻게 지냐면, 방주는 뭐 3층으로 짓고 뭐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딱 문은 하나예요. 방주에 들어가는 딱 문은 하나예요. 그 문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걷어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 문을 하나님이 닫으시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비가 그야말로 창창 40주야를 갖다가 내려서 쏟아붓고 밑에 창수까지 터져가지고 온 모든 지구에 모든 기식하는 동물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지구상에 그때 벌써 이미 충만하라 번성하라 했기 때문에 지구상에 지금같이 사람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다 물에 빠져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깠다 안 하신다. 해보세요. 아이고, 나 그런 하나님 안 믿겠어. 난 차라리 자비하고 자비한 저 절간으로 가는 게 낫지. 아유, 나 그런 하나님 안 믿겠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모든 다른 문은 결국은 다 멸망으로 이른다 했고, 오로지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문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만 생명을 보장하신 그런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구원의 방주 안에 그 들어간 바로 그 가정만 살아나고 나머지는 다 지구가 다 수장을 당했다. 자, 그런 것은 지금도 역사 고증학자들이 그런 자료를 지금도 계속 속출해서 계속해서 그 발굴하는 것들이 속출되는 것이죠. 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믿는 게 좋아. 자, 성경은 믿을 자료를 주는 거예요. 강제를 못 믿는 겁니다. 성경에서 자료를, 정보를 제공하시면 오늘날 내가 택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내가 이 좁은 문을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넓은 문, 모든 세상 사람이 다 가는 그 길, 난 그 길을 갈 것인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그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었는데 그들이 430년 마칠 즈음에서 하나님 모세에게다가 이제 애굽 전역에 장자가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장자가 죽지 않으려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 집 문에다가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양의 피에 바른 그 가정만은 장자도 안 죽고 또 짐승도 막같이 죽지 않고 일체 범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모든 애굽의 전역에 사망에 이르지 않은 가족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었어요. 마다들이 죽거나 또 아니면 짐승의 젖것이 죽거나 전 지역에 다 사망이 일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중에 전 지역에 있는 애굽의 백성 중에 이스라엘은 극소수만 살아났던 것이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이제 죽어버렸던 것이죠. 자,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눈 하나 다시 뭐라고? 애굽 사람이 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떠신다? 그러나 누구만 살리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믿음으로 그 문을 통과한 사람, 바로 그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가정만큼은 거기를 통과하게 해서 죽음을 통과하게 한 것이다. 자,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때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애굽을 떠나가지고 드디어 그들이 이제 처음으로 봉착한 관문이 있었으니 그게 뭐죠? 홍해다 이 말이야. 홍해. 자, 홍해. 자, 그래서 홍해를 그들은 이제 그 모세가 손을 들어가지고 드디어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바다로 갖다 발로 디더라 빨리 앞으로 진행하라 그랬을 때 그들은 모세가 바로 손을 드는 동시에 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지는 바람에 바다 밑을 육지같이 걸어 통과했습니다. 그 바다라는 관문을 그들은 통과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도 보니까 이거 보니까 이거 뭐 그냥 얘들이 다 갑자기 바다를 가려더니 육지로 가네. 우리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들이 백마를 타고 병거를 타고 그들이 막 거기를 통과하려고 바닷속으로 들어왔을 때 그 바다가 다 덮쳐버린 바람에 애굽 군마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6월절 양의 피를 힘입은 6월절 양의 피를 그 문설지에다가 발라서 그 문설 통과한 사람들이 드디어
홍해를 통과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벌써 문을 몇 번 통과했어? 벌써 이미 6월절에 아니 그 6월절 밤에 그 문을 통과했죠? 그 다음에 홍해를 문을 또 통과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문이 하나가 아니라 가면서 관문이 또 열어지고 또 이제 그 문이 또 그 문을 봉착하면 또 문이 관문이 열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는 것인데 그들이 또 봉착한 곳은 어디냐 하면 광야라는 관문이다 이 말. 광야. 그곳은 길이 나빠요. 길이 얼마나 험하고 거기다가 또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그 광야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적을 보고 홍해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니면 만나를 내려서 그 만나를 먹고 또 반석을 또 쳐서 물을 또 마시게 되고 이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면서도 그들이 길이 나쁘다고 또 나아가서는 어떻게 날마다 만나만 먹고 사느냐. 그래서 그들이 불평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이제 1장부터 30절 보면은 그때 그들이 원망하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런 박한 음식 먹고 또 이런 길을 우리는 계속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그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선동하는 자가 생기고 또 그들에게서 또 그래서 이제 그 불평원만 자가 계속 생겼죠.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 길은 언젠가 끝날 것이다.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을 이제 너희 줄 것이다 했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꾼을 보냈다가 정탐꾼이 가서 돌아왔어요. 12명을 보냈는데 12명이 가가지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10명을 말하기를 어휴 거기 갔다가는 우리는 뭐 파리떼같이 그냥 우리는 다 잡혀서 죽을 것 같다고. 왜냐면 거기 사람이 너무너무 장대하고 너무 성도 크고 우린 도저히 공략할 수 없다. 이렇게 평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너희 손에 붙인다고 말했는데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이 없으므로 원망 불평했다 그랬어요. 그러는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이 이 보내신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고 그들 아무리 장사하게 보는 사람도 하나님 우리가 붙였으니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너무너무 대노하신 것은 자 너희가 언제까지 내 말을 청정하지 않냐며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것이냐 나의 말을 듣지 않냐고 믿지 않냐고 또 내 말을 멸시하고 무시한 자들을 가만 내버려두지 않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었습니다. 아직 그 시간에 다 죽인다 그랬을 때 모세가 이제 막 가난하고 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절충하신 것은 전원 다 죽인 게 아니라 그날 갔다가 와가지고 악평한 자 10명은 그날로 죽여버렸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굽에서 나왔고 애굽에서 나올 때 몇 명이 나왔냐면 장정이 남자만 한 60여만 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20세 장정이란 말은 군대에 갈 수 있는 나이가 20세 이상. 그런데 20살 미만의 사람은 내버려두고 2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애굽에 나온 사람은 앞으로 40년 동안 이 땅을 갖다가 결국은 유리하면서 계속 방황할 것이다. 40년 동안 이 광야를 갖다가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다 죽어버릴 것이다. 40년 동안 쇠가 빠지게 고생하면서 광야를 헤매고 돌고 그래서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정, journey 그 맵을 보면은요, 그 지도를 보면은 그냥 갔던 것을 다시 돌아오고 그들이 갔다가 돌이키니라. 맴돌아서 갔다가 또 다시 돌이키고 뱅글뱅글 돌고 그러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렇게 뱅글뱅글 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냐 하면 다 못 들어가고 결국은 다 광야 엎드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20세 미만에 있는 그때 20세 미만의 사람들과 또 광야에서 난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요단강을 건넌 자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밟아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 많은 이적을 보고도 그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보고도 믿음이 없어서 결국은 그 길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은 다 엎드려 죽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명기 30장에 그들에게
계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들에게 아주 새겨주려고 하실 때 신명기 3장 19절에 그랬어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놓았은즉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내 말을 부정하고 내 말을 순종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함으로 인해서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것을 그들에게 계명으로 더욱더 이제 새겨 주신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 유월절 양의 피를 힘입고 그리고 홍해를 관문을 통과했지만 그러나 광야라는 그 관문을 결국은 이제 통과해야 될 숙제가 남아있다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잊지 않고 기억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도 더군다나 후대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를 지라하셨다? 성소를 지라. 성소. 자, 그 성소는 모형이에요. 무엇의 모형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는 그 노정에 대한 모형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소는 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성소 바깥에 있는 문을 뜰문이라 하고요. 뜰문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서게 되면 성막문이라 해서 타버너클, 회막문.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장막으로 진 건물에 들어가는 회막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길 성소라 하고,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또 막아 있는 그 문을 휘장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이 몇 가지가 있어요? 뜰문 통과해서 그 다음에 회막문이 있고, 그 다음에 회막문을 통과해서 마지막에 휘장을 통과하면 바로 거기에 지성소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는 곳,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행복이 바로 있는 곳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접근하는데 아무나 때 없이 시 없이 막 그렇게 그것을 접근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 뜰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면 레위인밖에 못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 회막문에 들어간 자는 누구만 들어간다?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휘장이라는 마지막 문을 통과해서 들어간 자는 누구예요? 대제사장 하나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곳에 마치 하늘과 같은 그런 하늘과 같은 그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인류 다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 다 아니고, 그 중에서 레위 사람 또 레위 사람 다 아니고, 그 중에서 뽑고 뽑아야 그것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라야 접근할 수 있는 거,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그림으로 모형으로 또 만드는 것이 바로 성소다 그 말이야. 그림이 잡힙니까? 자, 이런 성소, 그래도 그 성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도 그 말씀을 보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언젠가는 앞서가신 그 대장에 따라서 자기들도 따라갈 수 있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이런 성소 앞에 하나님 아들하고 자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가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성전까지 헐어버린다면, 이제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그나마 거기 가서도 영원히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것조차도 이제는 이제 계약이 없어지고 파괴될 것이냐 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이제. 자,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분노했지만 예수께서 헐라 하시기만 한 게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셨죠.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 그러니까 그 성소, 이 성소는 이제 그 길이 기껏해야 어디로 기껏해야 한 길이냐면 가나안 땅, 이 지상에 있는 땅이다 이 말이야. 이제 지상에 있는 그 땅에서 장수하고 거기서 안주하려는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이제 너희에게 길이 될 것이고 내가 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내가 문이 되되 양들의 문이 될 것이고, 양의 문이 되어서 이 문으로 들어온 자를 구원하고 또 들어가면 나가면서 꼴을 주라고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구원의 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에 이르는 문이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나는 길이다 했을 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아버지 집으로 영원한 하늘나라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문이요 나는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런 그것을 하려니 그것을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상으로 인도하는 지상낙원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것을 표적 삼는 바로 건물 성소는 헐어버린 것이고 자기가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그 길을 제시할 것이고 그 문을 열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거기다가 굉장히 그 인기 없고 아주 기분 나쁘고 반갑지 않은 말씀을 또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자, 그러니까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부자 청년한테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그가 예수를 따르지 않고 그가 떠나가니라 그랬었어요. 그걸 보시고 부자가 천국 가기는 심히 어렵다. 얼만큼 어려우냐면은 부자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몸통 원래 약대는 머리는 조그맣고 몸은 크잖아요. 머리도 안 들어가는 판국에 그 온몸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전혀 없다요. 해보세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경국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부자는 하늘문이 안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복신앙이 얼마나 속이고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장사 잘 됩니다. 11조 내면 하늘의 창고를 아주 열어줄게 쌓을 곳이 없게 부을 곳이 없게 부어줍니다. 해서 11조를 강요하게 하고 또 부자될 소원을 갖고 그리고 교회를 오게 한다는 거 이거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는 아예 천국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고 정말 기분 나쁜 소리만 하네 진짜. 에? 그런데 구원을 벌써 제자들 딱 들으니까 그러면 구원을 도대체 누가 얻는 것입니까? 그럼 구원을 얻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하고 물었어요. 자, 누가복음 13장 다시 그 말씀을 또 반복하는 것은 13장 23절 혹이 여짜오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시니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한 말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저희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자라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하셨어요. 그러면 구원을 얻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까? 아니 그러면 구원 얻는 자가 적은 겁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께서는 분명히 구원 얻는 자는 적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건 아주 few 거의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기를 원하고 들어가려고 내가 맘먹고 작정했다 할지라도 결국 들어가는 자는 굉장히 적다는 것입니다. 언제가 문이 닫힌다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고 난다면 그 다음에는 문 열어줘서 아무리 두든다 해도 절대 안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그 어떤 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비유가 있어요. 5처녀는 등을 가지고 또 기름도 가지고 충분한 기름 가지고 기다렸다.
신랑을 기다렸다. 근데 어떤 다섯 처녀들은 등은 있었으나 기름을 넉넉히 가지고 못한 상태에서 기다렸다 그랬어요. 근데 신랑이 왔어요. 신랑이 왔는데 등을 킬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또 서로 논아달라 안 논아준다 하니까 또 가서 사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이미 문이 닫혔다. 그래서 다섯 처녀는 이미 들어갔고 다섯 처녀는 이제 서둘러서 다시 기름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한 번 문이 닫히니까 다시는 열어지지 않더라. 문 열어서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나는 널 모르라 하면서 나를 떠나가라고 했던 거 보니까 언젠가 천국문이 닫아져 버리게 되면 아무리 몸부림쳐서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문이다. 그러면서 그 문을 통과하기는 굉장히 적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 한 마디 또 부언한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자극을 준 것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뭐냐면 이 화 있을 찐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니들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않고 너희가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너들도 안 들어가고 또 들어가려 하는 자도 너희는 못 들어가게 한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예수께서 굉장히 저주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는 너 스스로도 못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남이 들어가는 것도 막는다. 뭘로? 그들은 율법 플러스 거기에다 더 많은 조항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은 자기 의 가지고 천국을 들어가려 했기 때문에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자까지도 결국은 못 들어가게 해버리는 자들에서 못 들어가게 하는 바로 그런 자이기 때문에 너희 화 있을 찐자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는 부자 되려는 사람들한테도 인기가 떨어지고 세상의 꿈을 갖고 어떤 세상의 어떤 행복의 문을 기대하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자들한테도 결국은 실망을 주고 또 나아가서는 서기관 바리새인에게는 얼마나 큰 도전을 줬기 때문에 결국 예수는 잡혀서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으시면서 하나도 애석해하거나 후회하고 한탄하지 않냐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뤄요 예수는? 자, 그는 사망으로 그 몸을 가지고 죽으심으로 사망으로 드디어 사망의 문, 죽음의 문을 돌파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그가 죽으실 때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휘장이 찢었다 그랬었어요. 휘장이 찢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아까 제가 그래서 성소에 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환경으로 들어가는 그 모형도나 마찬가지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을 들어가려면 통과해야 될 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이 바로 지성소 문이 휘장이 났었어요.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그 몸을 휘장같이 찢었다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죄 때문에 아까 그랬죠. 죄가 문에 엎드렸느니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죄 때문에 막힌 문이 천국 문이 예수가 죄를 가지고 사망함으로 그 문을 찢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늘문이 닫혔었는데 예수가 죽는 순간에 천국에 들어갈 우주와 우주 밖에 있는 영계 하늘에 그 사이의 문이 드디어 열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 죄를 짓게 한 권세자 마귀는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인류는 그 몸에서 흘린 피를 뿌려주심으로 그 피를 힘입고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유월절 양의 유월절 날에 피를 문에 바른 자가 홍해를 통과하듯이 예수의 피를 힘입은 자가 드디어 이제 열린 하늘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에 발을 들여놓게 해주신 일을 마쳤기 때문에 그가 다 이뤘다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는 완전히 죽으시고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 사흘 만에 부활시키실 때 그를 가뒀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는 이제는 그에게 어떤 문도 그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그 돌문을 돌파하고 나오심으로 보여준 것이고, 그는 드디어 어디로 올라가시냐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그가 앉아 계세요. 그러면서 그 몸에는, 그 육체에는 여전히 뚫어진, 그 못으로 뚫어진 못자국을 갖고 계신 것은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휘장이 찢어서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바로 증거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게 하고 보게 하려고 오신 이가 누구냐면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자, 성령을 예수께서 내가 몇 날이 못 되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더니 성령 오셨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문이 보이게 되어 있고 그 길을 보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무슨 문? 열린 문이요. 열린 문. 계시록 3장 8절에 한 번 열면 닫을 리가 없는 문.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열어놨기 때문에 다시는 그 문이 닫을 수 없는 문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얼마큼 넓게 열렸습니까? 예수께서 뭐냐면 내 아버지 집은 넓다. 문도 넓고 길도 넓고 얼마든지 들어오는 자 다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전 우주에, 이 우주에 났던 모든 인류를 다 포용하고 남는 그런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은 열렸어요. 근데 그 문을 좁은 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을 찾는 이가 적기 때문에, 그 문을 구하는 이가 적기 때문에 좁은 문이다 이 말이야. 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눈이 열린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문이, 예수로 인해서 청문이 열렸다고 그 문이 보이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보이네요. 하늘문이 보이네요. 작아. 이래서 무슨 계시를 받아가지고 무슨 하늘이 보이고, 또 무슨 하늘에 가니까 무슨 선악과 거기 사과를 갖다가 그때는 생명과를 못 먹겠는데 이제 그걸 또 먹게 됐다고 해서 작아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바로 생명에 이르는 길, 영생에 이르는 길,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좁은 문을 택한 자인 것을 아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건 누구의 강요에서 택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강요에서 억지로 몰려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문이 비록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 문을 기필코 통과할 것이고, 그 문이 한 겹이 아니라 가면서 계속 문이 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이라도 난 예수의 피를 힘입고 통과하려고 그 좁은 길에도 들어선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 예수의 제자인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의 제자는 누구냐?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소질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좁은 길을 알면서 택한 것이고, 좁은 문을 내가 알면서 들어서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 바로 문은, 좁은 문이라는 것은 다른 의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의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의도 내려놔야 통과하는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인지 율법사든지 자기 의 가지고, 아니면 사두개인 자기의 선 가지고, 자기의 것 가지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문, 내려놔야 통과할 수 있는 문이다 이 말이야. 어떠다 우리가 무슨 가끔가다 무슨 광고 같은 거 보면, 어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서브웨이 문이 막 전동문이 막 닫히려고 그러는 순간에 그냥 떠나는 차에 얼른 이걸 놓치면 비행기를 놓치니까 이걸 타려고 뭐 겨우 발은 들여놨어. 발은 들여놨는데 결국 내가 조금 빨리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다가 짐보따리가 있는데 이거를 안 놓고 이걸 안 놓으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짐보따리를 놔야 결국은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짐보따리만 놓고 내가 들어가려고 들어가는 길, 바로 자기 의를 내려놓지 않으면, 자기 의를 포기하지 않으면, 자기의 선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것. 다만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믿어야 좁은 문을 관통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자기의 뜻, 자기의 꿈, 자기의 계획, 나아가서는 재물까지도 가지고 끌고 가려면 못 가는 길, 바로 이게 바로 천국 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철로역정이라는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거 있습니다. 성경 말고 아마 제2의 성경에서 가장 기독교인이 많이 읽는 책이 철로역정이라고 그래요. 이제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 가기로 작정했어요. 천성 그 길에 가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가는 문이 산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땀에 굴같이 중령이라는 데가 바로 있는데 중앙선 서울의 청량역에서 대구 쪽으로 가는 길에 중앙선인데 거기에 가면 땀에 굴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굴을 직접 뚫지 못하고 이렇게 뚫어가는 그런 기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야말로 거기 올라가려면 기차가 옛날에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영주를 살아서 그 기차를 타고 이제 그 기차를 타고 가면은 거기를 올라가려면 기차도 얼마나 천천히 칙칙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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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어렵게 올라가고 거기 가면 앉아서 다 자 그리고 깜깜하니까 거기만 가면 다 깜깜해. 그래가지고 칙칙폭폭 칙칙 그럼 거기를 딱 빠져나오면 콧구멍이 다 시커매. 거기 올라가느라고 그 목탄차가 계속 그 매연을 뿜었기 때문에 다 시커매가지고 거기를 내요. 골치가 때려 아파. 얼마나 아프냐면 거기를 다 맡았기 때문에 다 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내리기만 오면 그 다음에 그냥 막 하나. 이야, 그대는 막 너무너무 신나게 막 가. 근데 올라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그러니까 마치 예수를 믿고 나는 하늘 나가는 믿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내 손 가지고 아니라 다만 죄인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신 그 피를 힘입고 나는 올라탔다 이 말이야. 그 하늘로 올라가는 기차를 올라탔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올라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 과정을 통할 때 처음에 가족 식구들이 가지 말라고 미쳤냐고 그래서 붙잡죠. 꼭 믿어도 이따위로 믿어야 되냐? 교회를 가도 그런 미장교회를 가야 되느냐? 광신도 모인 듯이로 그렇게 예배 보는 거 그런 걸 봐야 되냐면서 그렇게 말립니다. 그거 뿌리치기도 힘들고 그걸 뿌리치고 또 나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또 이성 여성 이런 것들이 남성 이런 육체의 정욕들 못 이겨서 거기서 또 붙잡고 늙어지니까 그거 부르치나가 또 힘들고 그거 또 부르치고 나가 또 올라가니까 또 그 다음에는 재물이 또 돈 벌어야지. 예수가 밥 먹여주냐? 밥도 먹고 밥 먹은 것도 해결해 놔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꼭 주일날 꼭 주일을 지켜야 되냐? 그냥 시간이 있으면 가는 거고, 마음으로 믿으면 되고, 또 돈 벌면 헌금하는 거면 되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또 재물에 대해서 유혹을 떨쳐야죠. 그 다음에 또 올라가 보니까 그 다음에는 또 생각 밖에 상상 밖에 또 도사리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보니까 자기의 명예심이 또 있어가지고 거기서 자기 영광을 누리고 자기 명예심일까지 얼마나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지금 많은 관문인지 모릅니다. 그걸 다 떨쳐버리고 마지막에 다 떨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죽음의 문을 통과했을 때 드디어 그 강문이 열어지는 그 강문이 열어지는데 요단강이 갈라진 것 같이 광야의 생활에 그 40년 동안을 드디어 통과해가지고 드디어 이 육체가 죽는 순간에 요단강을 건너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는 오늘 죽어도 천당 가는 믿으면 아멘 하세요.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강도가 죽어서 그날 간 것은 낙원에 간 것이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뭐래서 내가 길이니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같이 그가 이 땅에 육체로 왔으나 육체의 정력도 이기고 또 어떤 무슨 마귀의 유혹도 이기고 또 세상 영광도 이기고 모든 관문을 마태복음 4장 11절에 7절부터 11절까지 그가 모든 유혹과 시험을 그가 다 이기고 드디어 육체의 죽음이라는 그 마지막 그 관문까지도 파괴하고 돌파하고 통과하는 순간에 그는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희의 탓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보세요. 이런 글을 보면 너무나 무섭습니다. 고린도 10장 1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거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었어요. 자, 형제들아, 우리 조상들도 다 같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통과해서 신령 거기서 반석에 물도 마시고 만나도 먹었다 이 말이야. 다 같이 그런 걸 체험을 했다 이거야.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그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 광야에서 멸망시키신 것은 그들이 믿음이 없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음 없는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오로지 믿음의 소수만 기뻐하시고 영접하신 분이다. 너희 중에 어떤 이와 같이 우상숭배한 자, 우상숭배,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숭배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지금 뭐냐면 홍해를 통과하고 요단강 그 사이에 광야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상숭배하는 사람 우리는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제사 지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상숭배는 골로새 3장 5절에 뭐냐면 우상숭배는 땅의 지체, 정욕, 음란, 부정, 사욕, 탐심 이는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해보세요. 지체 정욕. 이 감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하는 사람 엎드러져 죽는다는 것입니다. 음란 말할 거 없고, 부정 말할 거 없고, 사욕 사사로운 욕심, 탐심 남이 가지니 나도 갖고 싶고 남이 한 건 다 나도 하고 싶고 그래서 그 탐심을 불릴듯이 아직도 갖고 있어. 그걸 따라 사는 사람은 우상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로 광야에다가 다 엎드려 죽게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는 마치 예수의 피를 힘입고 우리는 홍해를 통과해서 우리는 드디어 천국문으로 들어섰어요. 천국문 들어가는 길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광야 생활과 같이 우리에게 간주한 땅, 마른 땅, 식물도 또 아니면 물도 넉넉하지 않는 그리고 날마다 똑같은 만나만 먹는 지루한 생활이 기다리고 지루한 생활, 똑같은 생활이 계속 반복 지속한다 이 말이에요. 벌써 올해로서 헌신을 벌써 이미 스물 벌써 6번째인가 합니다. 또 올해 지나면 내년에 또 하겠지. 그냥 우리 예수님께 처음에 와서 말씀 들으면 그 말씀 듣고 구원 확신 생기는 건 그냥 이건 시간 문제. 그냥 한두 주만 들어오면 되면 우리 교회는 구원 확신 아주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은혜로 공짜로 딴다는 건 금방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6개월쯤 가게 되면은 벌써 처음엔 기뻐했다가 벌써 얼굴이 죽을 싸게 됩니다. 저녁 굶은 시애미상처럼 기쁜 게 없어. 기쁜 게 없어. 재미나는 게 없어. 뭐 세상에서 내가 세상 친구들하고 계속해서 놀 수가 있나? 세상에서 하던 짓들을 내가 다 계속 할 수가 있나? 또 세상 사람들이 또 돈 버는 걸 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돈만 버는데 내가 전념할 수도 있나? 또 그렇다고 돈 있는 걸 또 가지고 있을 수도 있나? 또 파쳐야 되기도 하고. 야, 이러니까 이게 죽을 맛이라서 기쁨이 없다 이 말이야. 그렇습니다. 기쁨은 예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지 내 감정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끝이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천국 문이 많이 열린다고만 말이야 믿는다면은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그 기쁨을 상실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길 가더라. 내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있으랴. 높아야 되겠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내 짐을 풀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정욕의 짐도 풀어야 되고, 내 욕심의 짐도 풀어야 되고, 내 계획의 짐도 풀어야 되고, 내 모든 염려, 걱정의 짐도 다 내려놓고야 드디어 통과하는 길. 그럴 때 직접 이 육체의 목숨이 끝나는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 길에 정말 내 모든 것들은, 내 모든 정욕인지 탐심이든지 계획이 꿈이 다 내려놓고 우리는 그 길을 기필코 통과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느냐? 교회는 바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노니 했기 때문에, 바로 교회는 하늘에 통과하는데 바로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되는 열린 문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세상 앞에서도 예배 봐야 되는 것이고, 세상 앞에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간절한 소원, 내 기도는 나와 내게 모든 준자들, 오늘 우리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아니 그 가족까지도 광야에 엎드린 자 없이 한 사람도 이 우주에 남아있는 자 없이 주님 오시는 날에는 다 아버지 집으로 하늘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에 만나가 내릴 것이고, 그 길에 반석이 터져 물을 먹이게 하실 것이고, 때로 따라 필요한 매출하기도 내려 주실 것이니 그것으로도 만족하면서 가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그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자도 오해한 자고 속은 자요. 또 그동안에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은 예수 믿으면 잘되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만약에 그렇게 또 들었다 이것도 속았었습니다. 잘못된 눈을 뜨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예수의 피를 바로 묻힌 이 문, 바로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하고, 이제는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확실히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나와 내 가족이 바로 이 문을 들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셔 이를 통과하게 해주시기 기도합니다. 예수! 것이라고 나누고 영원히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없습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손님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요새 갑자기 굉장히 큰 교회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 말할 것도 미국에서도, 텍사스에서 굉장히 큰 교회가 몇 년 안에 금방 10만 명 됐습니다. 그 메시지 들어보세요. 그 교회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미식 축구, 아메리칸 풋볼 그 스타디움을 개조해서 교회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 10만 명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한 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렇게 큰 교회예요. 그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몇 번을 제가 시도해봤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거의 전하지 않고요. 하나님 믿으면 잘되고 복받는다 그 얘기만 그렇게 합니다. 생명은 아닙니다. 거기는 그 문은 닫힌 문입니다. 속은 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그 말씀 따라서 생명의 문을 우리는 들어가서 생명의 길을 맞춰야 청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모처럼 우리가 들어선 이 문, 우리는 뒤돌아가지 말고 또 뒤돌아보지 말고 가시밭길이 할지라도 좋은 길이라도 그 길을 통과하신 자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